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2장 8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2장 8절로 구약성경 383페이지나 4페이지 되겠습니다.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 사사가 되었더라.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을 위하여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입산이 죽음에 베들레헴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음에 스불론 땅 아얄론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에게 아들 3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70마리를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죽음에 에브라임 땅 아말렉 사람의 산지 비라돈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빛이 있으라. 네. 아멘 하는 성도들 가운데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임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사사 시대의 사사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사를 3명을 읽었는데 글쎄 8절부터 15절 그 사사 내용이 적게 기록되어져 있는 사사를 소사사, 또 많이 기록되어진 사사를 대사사 하는데 오늘 3명의 사사 입산, 엘론, 압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사기는 그 사사들의 이야기인 것 같긴 한데 이 사사기가 말하는 것은 죄인된 인간들이 하나님 없이 스스로 왕이 되려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그것을 지적하는 성경. 그러니까 이 사사 시대를 암흑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웅적인 사사 이야기를 기록되기보다는 땅 정복하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주셨잖아요. 그 가나안 땅을 차지했는데 그렇게 차지하고 나면 하나님 잘 믿으라고 그 땅에 보내주셨는데 사람들은 인본주의로 돌아가는 거예요. 인간의 본질은 여러분 내가 주인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었을 때 뱀인 사단이 꾀잖아요. 너가 하나님같이 되리라. 그러니까 너가 하나님같이 된다라는 말에 훅 그 마음 가운데 선악과를 먹으면 그렇게 될 거라는 유혹을 받고 넘어가는 거예요. 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그들의 땅도 분배해 주고 또 그들에게 차지할 수 있는 그 넓은 그 지역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었지만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살면서 하나님도 섬기는데 아니 이전에 살고 있던 그 원주민들이 섬기고 있는 그러니까 이제 유목민으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데 정착 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제 동네를 차지하고 사는데 살려고 보니까 농사도 지어야 되고 살려고 보니까 거기에서 또 자식들도 낳아야 되는데 아니 이들에 살고 있던 정착민들이 예전에 살고 있던 원주민들이 아니 우상 섬기니까 그들이 섬기는 하늘의 비도 내려주고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풍성한 신을 섬겨야 된다. 그 바알 신을 섬기고 또 다산 농경 시대에는 여러분 자식이 많아야 농사를 잘 지을 수 있잖아요. 다산을 위해서 또 여신을 섬겨야 되고 이러면서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마음이 떠나가고 물질주의 뭐 하려고? 잘 살려면 할 수 없다. 이런 마음이 그러니까 인간이 본질상 죄인이라는 것은 내가 잘 살려면 할 수 없지 합리화적인 그게 바로 인본주의인데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이 땅의 우상을 섬기면 내가 잘 살 것 같고 이 땅의 우상을 섬기면 자녀들도 많이 다산을 해서 풍요롭게 살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대로 그리고 세상은 다 왕이 있는데 왜 우리는 왕이 없지? 이렇게 사람들이 점점 이 사사기의 마지막으로 갈수록 왕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중에 오늘 이 3명의 사사 이야기가 뭐 앞전에 단 2명 돌라 사사나며 잠깐 이름 나왔던 언급되어졌던 짧은 사사들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사사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는 무엇일까? 사사들 이야기하면 오늘 사사
여덟 번째 사사였던 입산의 이야기를 여러분 너무 짧으니까 입산 이야기가 10절, 8절부터 10절 세 절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입산의 행적이 무엇이었는지. 또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입산이 죽음에 베들레헴에 장사되었더라. 자, 사사 입산은 베들레헴 지역의 사사였어요. 그런데 그가 아들이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30명, 딸이 30명, 60명의 자녀가 있다면 아내가 한 명으로는 되지 않겠죠? 여러 명의 아내가 있었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으로 살지 않았고 성경학자들이 추측컨대 딸들을 어디로 시집 보냈다 그랬어요? 밖으로 시집 보내고 또 아들들은 밖에서 아내들을 데려왔다 그랬어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방인들과 결혼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 사사 입산이 주변에 있는 이전의 사사들 보니까 공격당해요. 늘 침략당하니까 자, 정략 결혼을 하면 사돈관계가 되니까 공격당하겠어요? 안 당하겠어요? 그래서 분명하게 이 정략 결혼을 통해서 이방인과의 결혼을 하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사사 입사 이야기는 아들 30명, 딸 30명 있는데 무엇하고 끝난 거예요? 자녀들 결혼시키고, 근데 그것도 밖에서 며느리 데려오고 딸들은 밖으로 보내고 이방인들로 보내고, 그리고 그가 7년 동안 통치하고 베들레헴에서 장사되었더라 라고 그의 이야기는 짧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혼관에 대해서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분명하게 언급하기를 신명기 7장 3, 4절로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신명기 7장 3, 4절.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이방인들과, 왜냐하면 우상을 섬기는 그들과 결혼하면 우상을 섬기게 되기 때문에 그들과 혼인시키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분명히 여자가 유대인이고 이방인이 들어오면 그 신앙관을 가지고 있으면 또 인정해 주는 것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압 여인인 룻이 어머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입니다라고 이방 여인이 어머님이 돌아갈 때 따라오는 경우도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철저하게 무장되어져서 데려오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대체적으로 이방신을 섬긴 사람에게 딸려서 가기 때문에 이왕이면 믿는 사람을 결혼하라는 건데, 오늘 입사는 30명을 세상에 몽땅 다 밖으로 시집 보내고 밖에서 데려오고 이런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이야기는 뭐밖에 없는 거예요? 자식 결혼시켰던 이야기로 끝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11번째 사사였던, 그 9번째 성경적으로는 입산이 9번째 사사고 10번째 사사였던 엘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엘론은 더 짧아요. 11절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엘론 시작. 그 뒤를 이어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음에 스불론 땅 아얄론에 장사되었더라. 야, 엘론은 어디 출신이다? 스불론 출신이다. 이게 한 줄하고, 그 다음에 몇 년 다스렸더라? 10년을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그리고 죽었더라. 아얄론에. 그러니까 뭐냐면 이야기가 태어나고 10년 다스리고 죽었더라. 장사되어졌다는 이야기로 끝납니다.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세 번째 사사 압도는 좀 더 긴데 마찬가지예요. 자, 13절부터 15절 압다는 이야기는 무엇이 기록되어져 있는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뒤를 이어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70마리를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죽음에 에브라임 땅 아말렉의 사람의 산지 비라돈에 장사되었더라. 오늘 압돈 선지자는 여러분 선지자 하면 여러분 기드온 선지자 또 여선지자 드보라 삼손 에후 그리고 좀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기 조금 기록된 사사는요. 저도 잘 몰라요. 한참 뒤에 가면 저도 잘 기억이 안 되는 이 소사사 압돈은요. 아들이 40명이었고 손자가 30명. 그러니까 자손이 많았다. 그러면 40명을 낳았다면 또 아내도 많았다라는 기록인데 그 다음에 이 사람의 기록에는 뭐가 기록되어졌냐면 어린 낙이 몇을 탔더라? 70마리. 요즘 세상으로 지난번에도 말했었죠. 예, 그때 당시에 입다도 뭐냐면 뭐가 많았더라? 70명의 아들이 다 나귀를 탔더라 했죠. 자, 나귀는 요즘 말하면 자가용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부를 상징하기도 하였고 물고 나르기도 했는데 그 탔다. 그러니까 나귀를 탈 정도로 잘 사는 거. 그러면서 손자까지 다 나귀를 탈 정도로. 그러니까 사사를 하면서 기껏 사사는 여러분 백성들을 치리하고 재판해주고 물론 이 당시에 이 세 사람이 통치하는 시대에는요. 타협을 좀 있었던 건 이방인들과 결혼했고 그 다음에 뭔가 편안하고 안전 전쟁은 없었어요. 쳐들어오는 건 없었어요. 그런데 이도 장사되어지. 그러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부가 나귀가 70이었다라고 한 줄로 써져 있지만 이만큼 사사를 통해서 부를 누렸다라고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 모습 속에서 사사가 점점 그 당시의 타락상이 뭐냐면 세상의 부욕, 권력적인 탐욕으로 자녀에게까지 뿐만 아니라 손자들에게까지 세습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우리가 예측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사사, 입산, 엘론, 압돈 익숙하지 않은 이름이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 사람의 사사, 소사사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 얻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세 사사의 이야기 속에서 이들 세 사람이 통치했던 시대에는요. 어려움도 없었고 큰 문제도 없었습니다. 또 외적으로는 평화롭게 보였고 물질도 풍요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 어려움이 있는 것 같지만 대한민국 역사 이래 가장 평화스러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외적으로는 뭐 코로나로도 힘들기도 했지만요. 물질도 역사 이래 가장 풍요로운 시대. 그러니까 요즘은 일가구 차가 2대가 뭐 기본이 될 정도까지 그러니까 나귀가 한 집에 몇 대였더라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이렇게 쭉 보니까 차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죠? 나귀가 여러분 집에 몇 대입니까? 예, 우리 집만 해도 세상에 나귀가 4대가 됩니다. 저는 교회차긴 하지만 이렇게 예수 잘 믿더니 나귀가 몇 대야 자가용이 또 뭐야 이렇게 할 수 집은 뭐 몇 채야 땅을 샀는데 몇 채야 이게 자랑이 뭐였어요? 이 사사시대의 자랑이 자식들도 시집을 다 그냥 국제결혼 시켰대. 그러면서 그 이방민족이 뭐냐 별것도 다 먹고 산대. 이게 막 자랑인 거죠. 여러분 어려움도 문제도 없는 물질의 풍요로운 것이 진짜 복이 아닌 것이 사사시대의 마지막 이제 점점 마지막 사사 삼손 이야기를 보면서 사사의 이 어둠의 시대가 뭐냐면 여러분 결코 세상의 풍요와 안정과 평안이 영적으로 복받는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 세 사람의 이야기 속에 뭐가 없다라는 것은 없냐면요.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스토리가 없다. 따라서 해보세요. 신앙의 스토리가 없다. 여러분들은 오늘 이 코로나19에 오미크론에 확산되어져서 그래도 감사한 게 걸렸다가 나은 분도 감사하고 안 걸린 것도 감사하죠. 그래서 오늘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생명들도 잃어가고 있고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 우리는 그래도 예배할 수 있는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영적인 스토리가 뭐가 있냐면 제일장로교회는 코로나 시대에 한 번도 예배 안 빼고 1부 예배, 2부 예배, 5부 예배 다 드렸다라는 거예요. 뭐 평가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11시 예배는 드리는데 오후 예배는 안 드리고 끝내더라고요. 11시 예배 드렸는데 그럼 더 많이 모이잖아요. 30% 모이고 이전에 20% 모인다 하는데 새벽 예배는 안 드려야 된다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어찌할 수 없는 상황들에 걸려서 못 나오고 또 어떻게 아파서 못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전체적인 흐름을 우리가 뭐 하고 있는 거죠?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에 이 영적인 스토리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이 또한 우리가 또 이 대통령 선거와 또 이웃 나라의 이 전쟁들을 보면서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하고 있는, 막 소리내서 크게 뭐 몇 사람 몇십 명이 모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새벽에 기도하고 있고 수요일날 기도하고 있고 금요일날 기도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는 이런 영적 스토리가 있어야 되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은 2022년 3월 6일 영적인 스토리를 쓰는 거예요. 어떤 스토리가 있냐면, 내가 아봤더니 우리 시대가 꼭 어떤 시대와 같다? 입산과 엘론과 압돈 시대처럼, 아니 시집 잘 보냈더라고요, 이렇게 자랑이 되어질 수 있고, 장가도 잘 보냈더라, 자가용은 뭐 수십 대를, 그 집에는 외제차부터 해가지고 무슨 차, 요즘은 차가 외제차 하나 있고 또 무슨 차를 작은 차 하나 갖고 있으면서 뭐라 사이드 차라 그런가요? 세컨차, 맞아. 세컨 차로 두 대를 가지고 있대요. 세컨 차로. 왜냐면 폼 나고 나갈 때는 좋은 차 가지고 또 시장 보고 간단하게 할 때는 또 작은 차 타고 다닌다고 이러면서 그냥. 그리고 요즘 뭐 전업주부, 제 친구들만 해도 전업주부인데 다 차가 있어요. 남편 거, 그리고 또 자기 거 차. 이게 그냥 기본이고, 그것이 와, 이게 부자도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이제 뭐 그 정도는 이 정도는 하고 산다 이거죠. 그런데 그렇게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가는데 이제 차가 몇 대씩 가니까 기름값 오르네, 전쟁으로. 그러니까 기름값 때문에 또 걱정이네, 이런 마음들 품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진짜 기름값이 또 쌀이 없어서 대한민국이 지금 이제 이 전쟁을 통해서 저 나라들 때문에 곡창 국가예요, 그쪽이. 그리고 기름이 많이 나오고 있고 광물이 많이 나오고, 두 나라에서, 우크라이나나 러시아에서. 이런 일로 세계 경제가 휘청휘청하는 거예요. 거기서 오는 물품으로 반도체도 만들어야 되고, 그것에서 오는 물품으로 자동차도 만들어야 되고, 여러 가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우리나라 그들의 전쟁 이야기가 아니라 이거는 세계적인, 유럽에도 타격이요, 미국에도 타격이요, 우리나라도 타격이요, 모두의 전쟁이 돼버리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자랑이 아무리 경제 맥국이 되어져서 어떤 분야에 따라서 우리나라가 경제 10위, 9위, 어떤 분야는 8위, 어떤 부분은 1위도 있는 거예요. 그럼 뭐 핸드폰이나 이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분야 우리가 1등도 달리고 있고 10등 안에 들어있는 것이 대부분인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그 부유한 나라가 되어져 있는데, 이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성도들이 영적인 스토리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 눈을 뜨는 거 뭐냐면 그때의 암흑기라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전쟁 이후에 가난하고 힘들었을 때는요, 한국의 부흥의 이야기가 세계적인 스토리가 된 거예요. 대한민국은 새벽기도 하는 나라래. 대한민국은 일주일에 주일만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수요일도 예배드리고 금요일도 예배드리는 나라래. 전날에는 얼마나 교회 기도를 하는데 그냥 소리를 지르고 기도한대. 이래서 한국의 부흥의 이야기는요,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를 견학을 하러 왔어요. 많은 목회자들이 한국의 부흥의 원인을 찾자, 구역예배다 이러면 찾는데, 이 코로나로 해서 구역예배도 사라지고 있고 모이는 것도 사라지고 있고 부르짖는 것도 사라지고 있다는 게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이 평안의 시대의 자랑이 우리가 무엇인가? 오늘 이 사사들의 이야기 속에 장가 보내고 시집 보냈더라, 자가용이 몇 대였더라, 70대였더라, 그리고 또 그들의 자랑이 손자들까지 자가용을 다 사줬더라, 이거의 이야기를 따지면. 아들만 사준 게 아니라 부유하면 누구까지 사줘요? 야, 손자까지 자가용을 다 굴리게 했더라. 할아버지가 능력도 좋네. 자, 이게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 기독교인 안 해도요, 우리의 자랑이 이거더라고요. 누구한테 장가 갔더라, 저 집안에는 아주 집안이 대단한 집에 시집 갔더라. 이게 자랑인 것인가? 중요한 건 오늘 우리가 이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제가 이 세 사람의 이야기를 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되는가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여러분. 쓱 지나가고 그냥 삼손도 넘어갈까, 이 생각도 없지 않아 있었다니까요. 할 이야기가 없는 거, 이들의 이야기가. 근데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신앙 이야기가 할 이야기가 없을지 않을까. 근데 우리는 여러분은 할 이야기가 제일 중요해. 내가 봉사도 안 하고. 이거는 여러분 일하는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 내가 아파도 병원에 입원하지 않는 경우 빼고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내가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영적인 스토리가 있는 거죠. 2021년에 성경 읽도고 27명이 있고요. 22년에 또 도전합시다. 근데 그분에 또 몇 분들이 또 도전을 해와요.
이렇게 영적인 이야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 청소년들이 또 캠프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로 하나 우리 교회의 영적인 이야기가 우리에게 이게 우리의 자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를 찾는 열망이 없었던 거죠. 기드온이 나중에는 조금 좀 혼란했지만 시작에 그가 뭐냐면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을 때 물어보잖아요. 하나님이 큰 용사요. 큰 용사는 무슨 큰 용사요? 제가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런 일이 있겠어요? 이러면서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런 일이 있어요? 라고 물어보기라도 한다니까요. 여러분, 인생은 그냥 이런 거예요. 대충 살아. 물어보지도 말고 그냥 내 몫이려니 하고 살아가는 거.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 있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람들이 소리를 내는 거. 요즘 국민의 소리가 커서 대통령 후보자들이 저렇게 고개 숙이고 할 때 보면 정말 안타깝죠. 누군가가 돼야 될 건데 내적인 어떤 자질 부분 우리가 잘 평가하기 보여지는 자질 부분으로는 깜도 아니네. 그래도 뭐예요? 둘 중에 한 명은 돼야 될 텐데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상황들 속에서 그렇게 딱 되고 나면 그분들이 최고의 자리에 앉으면 이제 그들을 우리 모두 내는 세금으로 대한민국을 세상에 나라를 방문할 때 그분에게 주어진 혜택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전용 비행기부터 따지고 여러분 그분에게는 방탄 전용 자가용부터 해가지고 그분에게 대한 애호는요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애호를 받을 만큼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러기 되기 전까지의 국민에게 머리 숙이고 그 한 표를 얻기 위해서 노력했던 마음이 변질 안 돼도 우리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거는 저는 인정할 것 같아요. 지금 그 우크라이나 대통령처럼 그 나라를 살리고 싶어하는 열망들이 저같이 부족한 딸도요 목사가 되니까 제일장로교회 성도들이 아픔이 제 아픔이 되어지고 제일장로교회 성도의 기쁨이 제 기쁨이 되어지더라고요. 그거 있잖아요. 엄마가 돼 보니까 잠이 와도 애들 젖을 먹이러 일어나야 되고 나는 힘들어도 애기 밥을 해줘야 되겠더라고요. 엄마 수준으로 올라가더라고요. 대통령이 되면 좀 깜이 아닐지 모르겠지만 저분들이 엄청난 책임의식은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 저한테 어떤 분이 우크라이나 그 영부인이 저기 군복으로 입고 사진을 보냈더라고요. 영부인이 지금 퍼스트레이드가 정장 다 입고 멋지게 한 게 아니라 전체 군장을 하고 나도 전쟁에 나가겠어 싸우는 자로 나가겠습니다. 이게 그냥 세계의 사진이 펼쳐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답다. 나라의 아픔을 함께하고 있는 그 아픔이 여러분 대통령이 제일 뭐냐면 그 삶의 현장 가운데 큰 사고가 일어나면 어디에 나타나야 돼요? 그 장소에 나타나야 되는데 예전에 그 박 대통령이 어디에 안 나타난 거예요. 세월에 안 나타났기 때문에 그 난리가 난 거예요. 내 국민이 한 명만 죽어도 안타까운 거예요. 대통령은. 그럴 마음을 가진 자기 과거의 삶이 어찌 됐든 간에 국민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알고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그가 살아가는 거. 아무리 멍청한 사람도 되면 여러분 그런 책임감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져요. 나라를 위해서 이런 마음들이 지금 자기들이 나라를 위해 살겠다고 애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살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중요한 건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들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민심이 모두를 맞춰주기는 쉽지 않은 일이에요. 모두를 다 만족시킬 수는 없는 거예요. 분명하게 반대파는 나올 수밖에 없고 지지자와 반대파 사회에서 또한 반대하는 그들까지도 수용하고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그 리더십 있는 사람이 세워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때의 사사들이 주를 찾는 열망이 없었다라는 것이 안타까운데 이 시대에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열망이 없어졌다라는 것이 저는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잘 사는 이 평화, 자가용을 몇십 대 끌고 있는 이 평화, 경제적으로 이 안정이 결코 의미 없는 평안이라는 거. 여러분 이런 속담이 있어요. 해에 그 계속되는 태양 뭐냐면 이란에 이런 그 속담이 있는 거예요. 그 사막 나라잖아요. 이런 나라에 계속되는 태양이 뭘 만든다고요? 사막을 만든다. 그러니까 계속적인 평안과 안정은요. 기독교에 사실상 어렵고 가난했을 때 한국교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지만 이 잘 살고 평안 이제 모든 집에 자가용이 이 나귀가 막 2마리, 3마리, 4마리씩 있는 이 시대에 뭐가 없어졌어요? 상막의 영적인 사막화가 되어가고 있다는 거죠. 많은 거 이건 불길한 징조입니다. 잘 사는 거 여러분 다 어려웠던 저 영국이 또한 저 미국이
어마어마한 기독교 국가로 이루어져 가고 있지만 풍요는요 사막화가 이루어진 거예요. 여지없이 한국도 이렇게 잘 사니까 영적인 사막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불길한 징조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 자, 오늘 이들은 동일하게 쓰여졌던 것은 뭐였냐면 그들이 죽어서 장사되었더라. 입산이 죽어서 그의 고향에서 장사되었더라. 엘론이 죽어서 그의 고향에서 장사되었더라. 압돈이 그의 고향 아비돈에서 비라돈에서 장사되었더라. 여러분, 우리는 다 죽게 되어져 있습니다. 죽는데 내 이야기가 태어나고 아기들 낳고 결혼시키고 장사되어졌더라. 이 정도로 끝나지 않았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뭐하고 가셨더라? 예배드리고 가셨더라. 이게 우리의 소망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90편 9절로 10절 말씀 보면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아니 예전에 50대가 되면 50km로 간다는데 차량이 우리 강주에 보편적으로 시내 주행 속도가 50이에요. 예전에 60에서 50. 조금 빠른 곳이 60이고 시외를 벗어나야 80이고 고속도로를 가야 100인 거죠. 이런 상황인데 여러분 50km면 상당히 빠른 거예요. 이렇게 50km 정도로 간다. 60대는 60km 가려고. 세월이 너무 빠른 거예요. 벌써 3월 첫째 주일이에요, 여러분. 송구영 씨네 드린 지가 엊그제 같은데 오늘 뭐라 그랬냐면 순식간에 날아간다 그랬어요. 신속히 세월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연수가 70이요 강건한 80이라 했는데 이것도 옛날 이야기네. 지금 대한민국은 연수가 100세요. 이렇게 100세 시대가 돼버렸어요. 20년 별거 아니잖아요. 근데 100세 시대가 되어졌는데 건강해서 100세를 사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냥 요양병원에 골골골하고 사신 분도 많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신속히 가는데 우리가 어떻게 죽어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거는 하나님 내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렸던 거 그렇게 하나님 날아가게 하옵소서. 여러분의 이야기가 있었으면 참 좋겠다는 거죠. 저는 그 김영철 장로님 돌아가셨을 때 그 예배 인도하면서 장례식 절차 인도하면서 장로님께서 돌아가시기 2주 전까지 예배를 참석하셨다는 거. 그리고 그 얼마 전까지만 해도 수요 예배까지 다 참석하셨어요. 더 연로하시기 전까지는 모든 예배를 새벽 기도까지 참석하셨던 장로님을 기억한다고. 그럼 이항의 권사님이 돌아가셨을 때 저는 무슨 말을 설교를 해야 될까 하는데 우리 교회 소풍 갔을 때 시편 23편을 외웠던 말씀, 시편 1편을 외웠던 말씀이 기억이 난다는 거죠. 여러분은 제가 기억할 때 여러분의 제가 먼저 갈 수도 있겠지만 장례식을 제가 여러분의 스토리 우리 조기실 사님 어떻게 내가 얘기할 것인가 우리 또 어떻게 우리 또 전사님 강권사님 또 우리 또 신권사님 여러분이 정현수 사님 이렇게 조기 교사님 여러분들을 위해 영적인 이야기 자녀들 앞에 이런 아버지셨다 이런 어머니셨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이 여러분 아프고 힘들어도 꼭 그 자리를 지키셨던 그 어머니의 신앙 그러면서 기도 제목마다 붙어 계실 때 자녀들이 영적으로 회복되기를 위해서 기도했던 그 신앙 스토리가 있다라는 거죠. 한 교회를 오래 다니고 또 이렇게 후임자가 되어져서 목사가 되어졌다는 것은 장례식을 치를 때 여러분의 스토리가 있어서 저는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영적인 스토리를 써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떤 스위스의 한 노인의 인생 80세 된 노인의 인생이 자기의 날짜를 얼마나 섬세하게 한번 써봤대요. 옛날에 나온 기록인데 이 80년을 사는 동안에 잠을 26년 동안 잤대요. 일하는 시간이 21년이었대요. 화내는데 용전이라 썼다네요. 우리가 그만해 화내는 거 좀 부끄럽네요. 화내는데 식사 시간이 화내는 거 비슷해요. 용년이래요. 우리가 은근히 하자려고 자동차 운전할 때도요. 저거 막 이렇게 되더라고요. 자, 사람을 기다리는데 5년을 썼대요. 이분의 이야기지만 우리가 얼핏 비슷할 것 같아요. 이발하고 머리 감고 수염 깎는데 28일을 쓴대요. 평생을 나눠봤더니 아이들에게
또 여기 이상한 말이 써졌어요. 아이들에게 욕하는데 26일을 썼대, 이분이. 예, 넥타이를 매는데, 애머를 꾸미는데 18일을 쓰더래요. 여자들은 좀 반대죠. 좀 더 쓸 거예요, 아마. 이게 반대로. 여자들은 거울 이리 봤다, 저리 봤다. 저도 막 주일날, 전날 옷을 뭘 입어야 되겠다라고 세팅해 놓지 않으면 아침에 늦어져요. 괜히 그날 이상하게 그날 배가 더 나온 것 같아서 이거 벗어야 되겠네, 막. 원피스가 입기로 했는데, 오늘 원피스가 막 쨍겨. 뭐 안 되겠네, 이거. 아, 이번 주 못 입겠네, 막. 너무 막 감동을 받으시네요,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죠? 저 옷 입으려고 했는데 아침에 막 쨍겨. 아, 또 벗어. 아, 그럼 5분이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아, 정말. 저는 좀 더 걸린 것 같아요. 뭐, 이분은 뭐, 18일밖에 안 걸리는데 여자들이 우리는 한 1년 걸리지 않았을까. 그리고 기쁨의 시간이 46일. 이분은 좀 기쁨이 없네요. 우리는 기쁨이 좀 많죠? 기독교인들은. 근데 이분의 이야기에서 잠자는데 26년이 걸리고 일하는데 21년. 80년 삶을 나눴을 때 이런 삶을 사는데 우리가 이 중에 우리가 영적인 우리는 얼마나 감사해요. 주일날 1부 예배 드리지, 2부 예배 드리지, 새벽 예배 나오지. 이 사람이 뭔 시간이 빠졌더라? 예배 시간이 빠졌더라. 근데 우리는 예배 시간이 얼마나 긴지 여러분 여기 우리는 예배 시간이 있더라는 거예요. 성경 읽은데 여러분 3장 4장 읽은데 10분에서 20분이면 되더라고요. 15분이면 끝나요. 그런 시간만 투자하는데 여러분 이게 계산해 보세요. 영적인 사람은 예배 시간이 있는 거죠. 성경 읽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그 순식간에 지나가는 인생 가운데 태어나고 장가 보내고 시집 보내고 자가용 땅 몇 채, 집 몇 채 샀더라가 다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보람됐고 의미 있는 거. 그 영적인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는 시간을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그렇게 살도록 부름을 받아서 예배드리고 삽니다. 그렇게 부름받아서 말씀을 읽고 삽니다. 그렇게 부름받아서 찬송 부르며 삽니다. 지난주에 김선자 권사님께서 우리 중보기도 팀에 메시지를 하나 올렸어요. 주판승 권사님 기억나시죠? 아, 세상에 주판승 권사님 성경을 그냥 로마서 80 몇 장을 다 외워버리고 또 막 10편, 23편 외우는 성경을 쫙 했는데 하루에 이거 참 주무시기 전에 날마다 외운대요. 그래서 그 외우는데 시간이 1시간 이상 걸려 주무시기 전에. 반복해서 외우니까 여러분 주판승 권사님이 연세가 지금 91세인데 그 외우고 주무시니까 야 근데 여러분 계속해서 외우다 보니까 치매도 안 걸리시는 거죠. 물론 다리는 아프셔가지고 이제 막 힘들게 걸으신다고 하시는데 여러분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여러분이 예배하고 영적으로 말씀을 외우고 찬양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위해서 왜 여러분이 영적인 이 스토리가 우리가 함께 기록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부러움의 대상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랬어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세상은 땅이 몇 평을 샀고 아파트를 샀더니 몇 배로 올라갔고 이게 자랑해서 물론 좋은 일이죠. 박수도 쳐야 되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영적인 스토리를 쓰자고요. 우리 엄마는 성경을 몇 독을 하셨습니다. 예, 100독을 하신 엄마입니다. 말씀을 외우신 엄마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의 영적인 스토리 오늘도 여러분 예배드리는 영적인 스토리를 쓰고 있습니다. 예, 우리 엄마가 내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정말 내게 원하는 여러분들이 영적인 보화를 캐냈던 스토리를 여러분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 믿으면서 영적인 보화를 발견했다고요. 하나님께 붙어있기만 하면 열매를 맺게 하시더라고요. 저는 하나님께 붙어있다 복받은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붙어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물질의 주인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았더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거부도 되지 않았고요. 어마어마한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뭐 집안채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내게 하나님이 그것이 감사하고 넘치도록 하나님 앞에 감격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위해서 우리 함께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세 사람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태어나고 장가 보내고 부요를 누리고 그냥 죽었더라가 아니라 영적인 스토리를 써가는 세상의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적용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과 사랑을 전하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가치 있는 인생을 살라고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사사 이야기에서 사사는요 진짜 구원자가 아니에요. 사사는요 사람이기 때문에 실패했던 이야기가 다 기록되어져 있어요. 사사는요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쓰임받았지만 말년에
또 부여를 누리고 왕되어졌던 삶으로 자기가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 삶으로 살았던 사사들 이야기인 거죠. 사사를 통한 그 땅에 일시적으로 7년, 일시적으로 40년, 20년, 10년 평안을 누렸더라. 그리고 다시 악으로 넘어갔더라. 여러분, 사람은 구원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 사사기의 교훈입니다. 참된 사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십니다. 사사는 인간은 여러 실수다면 실수가 나올 수밖에 없고 험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대통령도 여러분 다 완전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들 다 안전하지 않았던 것은 사사들 또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사들도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무엇을 위해서 살았다는 거가 중요한 거예요. 다윗 왕이 안전했습니까? 다윗 왕도 음란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롭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드러낼 것 없습니다. 세상에 어떤 우리가 뭐 과학자가 되어져서 세상에 이름 남길 만한 무슨 일 한 거는 없어요. 중요한 건, 그보다 중요한 건, 무엇을 남긴 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영적인 이야기를 쓰고 있다는 게 여러분 우리가 같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목적이 누구를 위해 살 것인가? 욕심을 위해 사는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내 자신을 위해서 부자가 돼야 되고, 자신을 위해서 성공해야 되고, 자신을 위해서 명예를 얻으라고. 야, 너 잘 먹고 잘 살라고 공부하라 그런 거지. 너 잘 되라고 공부하라는 거지. 여기다 우리 이렇게 말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해야 된다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공해야 된다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명예를 얻어야 된다니까. 이렇게 말해야 된다니까요. 이런 사람,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삶이 바로 사명을 위해서 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제자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어떤 일로 나의 인생에 대한 기록을 남겨질지 생각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묘비에 뭐라고 쓸 것인가? 저는 그 묘비에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 예배드리기를 기뻐했던 배민수 목사의 묘비, 이 정도 최신원사 기록에 써놔라. 이 정도 썼으면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내 상적에 내가 신혼 양규를 낳고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말씀을 전하며 한 사람이라도 예배드리기를 힘썼던 목회자로서 살아가다가 그렇게 저는 죽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그렇게 영적인 스토리를 씁시다. 여기 오늘 참석한 여러분은 영적인 이야기를 쓰신 분들이에요. 오늘도 여러분은 2022년 3월 6일에 예배하면서 태어나서 애들 장가 보내고 시집 보내고 사명 다 했다. 다 보냈으니까 다 한 게 아니에요. 지금부터 우리 뭐 하면 되죠? 영적인 이야기를 써야 되겠다. 말씀을 읽어야 되겠다. 저 한번 예배 드려야 되겠다. 나의 삶의 예배 시간이 몇 시간이었더라. 내가 이제 하나님 나라 갈 날을 가까워졌는데 예배 시간을 더 많이 기록해놔야 되겠다. 이런 욕심을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신앙의 스토리를 만들어가게 하소서, 대통령 선거와 우크라이나 전쟁, 경북이 울진에 발생한 산불이 한 사람의 홧김에 왜 불냈냐고 그랬더니 세상에 동네 사람들이 저를 무시했다고 화가 나서 그 불이 자기 집도 불내고 엄마까지 돌아가시고, 그 불이 지금 북쪽으로 바람이 부니까 강원도까지, 또 다시 남쪽으로 부니까 또 밑으로, 그래서 어마어마한 이 산불이 지금도 꺼지지 않고 있다는데, 하나님, 이 자연 앞에 인간은 무능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이 소방관의 뭐냐면 장비가 많다 할지라도 순간에 다 이 불길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예배자로 살라고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평생의 소망이 자녀들 잘 키워서 자녀들 시집 장가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이야기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땅이 몇 평이요, 아파트가 몇 평이요, 내 재산이 얼마고 자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하나님의 신앙의 스토리가 잠자고 일하고 먹고 마시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예배드리는 시간이 몇 시간이었습니다. 내가 말씀을 읽는 시간이 몇 시간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기도하며 전도하는 시간이 몇 시간이었습니다. 영적인 스토리를 써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통령 선거 이 시대의 아버지 하나님, 국민에 의해 선출된 이 대통령이 하나님 국민의 아픔을 알고 문제 해결 능력이 있는 이 시대에 필요한 대통령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에 서로 타협점을 찾아서 아버지 정말 연약한 시민들의 정말 생명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전쟁이 속히 중단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사람의 홧김에 내어지는 이 불길이 수많은
아버지 살림과 수많은 집들이 타고 이 어마어마한 아버지 피해를 얻고 있습니다. 하나님, 한 사람의 혈기가 하나님 개인의 삶을 망칠 뿐만 아니라 이웃까지 망치고 있습니다. 이 한국 사회에 흐르고 있는 팽비한 이 혈기의 분노형은 사라질지어다. 이웃을 사랑하며 용납하고 너그러운 마음을 가질지어다. 하나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죽고 이웃을 죽이는 어리석은 자로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영적인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